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의 실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우리가 만든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나라는 이 자아가 형성되는 것은 심리학에서 보면 생후 한 36개월쯤 될 때 나는이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3세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백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남이 지 멋대로 나를 만든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사실은 그걸 자기라고 믿고 그걸 붙들고 일평생 그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자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돌아보면서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남이 그것도 자기 원하는 대로 나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짓자로 나는이라는 에고가 만들어지고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일평생 그거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기라는 것을 믿었던 것을 포기할 때 죽음이 아니고 비로소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말입니다. 사실 그거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혼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이 떠났고 그 혼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과 동일시하고 죄책감,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과 편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혼이 다시 솟게 되므로 본래 하나님이 지은 바대로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영원한 형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 속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또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고 너의 삶은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위대한 삶을 사는 자야 라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완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첫째로는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걸 알아야 하고 둘째는 바로 우리의 육신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신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세계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때에 바로 그게 나타난 실상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계의 실체가 나타나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아서 지금 이 거짓자로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이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고 난리를 치지만 결국에는 돌아오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과 질병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오늘 오신 분 중에는 한 분도 나 하나님 자녀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아멘. 단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거짓자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속이려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혼이 소생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변화되는 놀라운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란 말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이 오순절 은사주의 교단에 있어서는 이 말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만 말씀을 중요시하는 오직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개혁신학 교단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은 너 직통 계시 받냐? 라고 말하면서 이단식까지 하는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말을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훈련이나 프로그램도 적지 않게 제공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너무나 제한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동기와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늘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음성 듣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 음성 듣기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것이 들리는 육성으로 사무엘아, 기쳐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말하는 것 지금은 그것이 아주 희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경우도 제 이름을 불러주신 건 내 일생에 한 번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지금 대화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그때는 알아듣도록 사무엘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이름 안 불러도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품은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대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약적인 표현,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는 성령의 인도함 받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을 하나님 음성 듣기의 실제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더 포괄적인 용어지만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흔히 쓰이는 용어로 하나님 음성 듣기란 말을 썼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이것이 훨씬 더 포괄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들어야 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자신의 존재와 사고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과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존재가 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이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이 그것을 훈련하고 체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는 마귀의 음성이나 거짓자의 음성에 속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늘 뭘 듣더라도 판단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마귀의 음성일까, 내 음성일까, 늘 그것부터 판단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판단이라는 게 없어요. 판단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거짓자로, 그러니까 내 혼이 몸의 종로를 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로서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그때부터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이 성령의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에 따라 흐르는 것을 우리가 잠잠히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금방 구분이 되는 거예요. 판단할 필요도 없어. 문제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오늘날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해질 거고 교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의 결정적인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못 받으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못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랑이 식고 불법에 속하게 되고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 이 잘못된 지식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외쳐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두고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인지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동성 결혼을 축복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그 성경의 원저자에게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이 온전한 자녀의 삶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데 달려있다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법들을 배우고 습득해서 이제 돌아가셔서 날마다 그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준비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선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합당한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순서,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I'll stand at my watch라는 것은 성벽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파수하는 장소로 올라가서 station myself on the rampart라는 것은 성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지붕이 있고 있잖아요. 그곳에 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I will look to see what he will say to me.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대답한 것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벽 위에 올라가서 망루에 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로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잠히 머문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화합니다. 즉 질문하고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어디에 하느냐? 우리의 심중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들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바로 out of his heart, 그분의 심중으로부터 innermost being,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이 심중이고 그 심중 뒤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중에 당신의 사랑, 생명, 말씀, 평강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심중에서부터 흘러오는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에 따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까지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올라오는 것, 그거 보고 그것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 인간인데,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갈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에 당신의 생각을 부어주신다는, 그게 생수의 강처럼 올라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이때 이 마음 눈, 이것을 보면 The eyes of your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중의 눈이라는 겁니다. 우리 심중의 눈이 may be enlightened,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의 심중을 볼 수 있는 눈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심중을 볼 수 있는 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입니다. 그것은 몸의 종로로 타는 혼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결과로서 그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혼이 내 몸의 종로로 탈 때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붙들려서 그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혼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심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우리를 통해서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남의 삶이 아니고 남에게 준 계획이 아니라 비교해서 좋은 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걸 발견하고, 그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 줄 알고 그걸 행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사랑, 지혜,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우리의 심중에 부어주십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것은 다시금 우리의 혼이 살아나서 심중에 심겨진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을 알게 되고, 우리의 그 심중에 그분이 주신 것들을 소원하게 되는 거죠. 생수가 뱃속에서 올라오니까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주시옵소가 아니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다면 심중이 뭔가? 심중, heart,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한글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에는 마인드와 하트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과 하트는 틀리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들 혼이라는 걸 포함해서 마음과 혼을 합칠 때는 표면의식이고, 심중과 혼을 합칠 때는 잠재의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표면의식으로 뭔가를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건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 우리의 판단이라는 그 마음과 우리의 heart, 우리의 생각에 가장 깊숙이 있는 그 심중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중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중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기억들, 다른 말로 오늘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의 기초가 되는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장을 심중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피상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들의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경험과 지식, 내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경험과 지식이 있는 곳, 그 장이 바로 심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심중을 바꾸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심중에 올라오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 생각이 아니라 저 생각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심중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내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중에 들어있는 것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중에 있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지만 결국 죄 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몰랐어? 아니요. 우리의 심중에 그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심중을 만족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중을 살피시는 겁니다. 카르디아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뜻은 우리 심중에 부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심중에 도달하고 기록되고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내 생각, 내 감정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우리 심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 생명, 말씀이 우리 심중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혼은 그걸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대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말하고 그것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중에 그분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심중이에요. 심중.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빠르게 말씀 몇 구절을 찾아서 말씀할 때, 이것은 이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음이 아니라 심중이라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심중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어디에 성령을 주신다고요? 심중에.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보시는가? 로마서 8장 27절에 심중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우리 심중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심중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임하는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중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심중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 임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심중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주어지는가?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심중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심겨지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심중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느니라.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심중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제 그만합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백독을 해도 마음이 뭔지 심중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내면의 역동성과 우리 내면의 그 존재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출발이 여전히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기점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죄인으로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타락한 인간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노이아, 누스, 노에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은 생각, 판단, 이해 이런 뜻이지 심중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심중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할 때 그때 심는 것은 우리의 심중에 심는 거지 내 생각에 심는 게 아니라고. 내 생각을 붙들면 내가 믿습니다가 되지만 심중에 심겨지면 믿기고 지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은 대로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에 사로잡힐 때는 믿습니다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믿겨지는 걸 어떻게 해? 그렇게 좋아하던 게 싫어지는 걸 어떻게 해? 참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믿습니다로 당신 인생 변화시켜 봤나요?
100번, 1000번 해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지만 비껴지는 걸 어떻게 해? 그건 말릴 길이 없어.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왜? 심중에 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과 심중, 즉 마인드와 하트를 구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건 표면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성경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심겨진 대로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엄마, 안마 이렇게 하면서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심어놓은 그거에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게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면 이제는 우리의 혼이 이 생각이 내가 아닌 걸 깨닫게 되고, 육신의 소욕에 묶여있던 혼이 이제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서 우리의 혼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의 종로로 탈 수도 있고 하나님 영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똑같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말할 수도 있고. 근데 마귀의 시험에 속아서 바로 자기 생각대로 말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했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고, 2000년째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다시금 자녀 삼아주셔서 그분의 창조 목적대로 지원받으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임하려면 우리 죄가 사함받아야 되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오순절날 보내주셔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근데 물과 성령을 거듭났는데도 안 들어가. 여전히 구습처럼 거짓자로 나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오늘 현실이라는 이야기. 이제는 우리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그걸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할 때, 이때는 진리에 대한 내 생각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고. 진리 그 자체.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읽어도 로고스,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대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것은 정보고 지식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러나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는 내가라는 게 없어진 거야. 내가라는 게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심중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에 그분의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혼이 이미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나는이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갈 때 거짓자는 없어진 거야. 나는 내가가 없어진 거야. 그 말은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거야.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사랑을 우리 심중에 부어넣게 되고, 이제는 옛날에 있는 생각을 붙들고 나는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부어진 심중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뭘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내 혼이 자신의 생각에 붙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계시 흐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심중으로 흘러 들어오는 이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을 잠잠히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런지 잠잠히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핵심입니다. 내 의도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스킬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훈련되고 체험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잠잠히 머물 때 주님은 나에게 이 심중에 말씀하시는 거, 기쳐라 이렇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그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이미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안에 지금 계시고 있다고. 기쳐라 안 불러도 돼. 알아들어. 그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꿈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성령의 자연스러운 계시, 나타나심, 그분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 흐름을 우리 심중에서 올라오는 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의 입술을 열 때 호흡, 바람, 생기가 나타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동력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사역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그래서 그 이르는 말 그조차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혼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인지 과정과 방식으로 그 말씀을 붙든다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죠.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지식과 정보일 뿐입니다. 단지 기록된 말씀, 즉 로고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혼과 몸이 통치함을 받으면 그때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 있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의 심중에 그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때는 그분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지식, 정보, 로고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지만 로고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인 것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르는 말 가지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판단하고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저런 거야.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희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바로 나에게 대함이로다. 그러나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지만 내게로는 오지 않는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된다는 이야기. 그럴 때는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 탈 때는 우리의 심중에 심겨진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그거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건 대부분 결핍, 부족, 상처, 썸뿌리, 두려움, 공허함, 상실감,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달리고 그걸 이루려고 화도 내고 숨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또 그거 제거해 보려고 또 애쓰잖아요. 근데 그건 웃기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그걸로 내가 만들어졌는데 자기가 그걸 없애려고 애쓰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건 스스로 죽겠다는데 그래서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이며 종노릇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지만 성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심중에는 하나님의 생명, 사랑, 평강, 빛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심중에 기록된 대로 그걸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내 결핍과 부족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래 우리를 지으신 이유고 내 결핍, 부족, 공허함, 상실감, 두려움, 죄책감 없애려고 그 욕구 외부로부터 안에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내 안에 모든 신성과 원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분의 사랑, 지혜,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전자는 나의 하루고 후자는 하나님의 하루라고. 우리 그 삶을 삽시다. 아멘.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 존재도 내 삶터도 내 삶의 목적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내 안에 가득 든 거를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이 바로 소원함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한테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 소원은 어디서 나오냐? 심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리 굴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우리 심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없어. 무슨 내 어떤 목표가 없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수단적 목표와 소원적 목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뭔가 이거가 있어야 내가 편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은 수단적 목표라고. 근데 다 갖춰져 있어. 나 온전해. 근데 뭔가 하고 싶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랍니다. 내 결핍과 부족 채우기 위해서 뭔가 목표 정하고 늘 내 존재를 미래에 두고 지금 이 순간 여기는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 나는 온전해. 모든 게 있어. 근데 내 안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의 삶이에요. 그게 자녀의 삶이라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는 신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공짜는 없잖아. 배운 건 공짜는 없다. No pain, no gain. 그러니까 뭔가 대가는 지불해야 되니까 끈질기게 간절히 혹은 뭐 헌신, 뭐 성경 읽기, 뭐 어찌고 하여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당신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거 했으니까 해내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웃기는 게 자기가 1시간 정해놓고 1시간 기도 안 하면 뭐가 잘못된 것처럼 여겨. 너무나 많은 사람이 1시간 기도 안 하고 10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건 누가 정했느냐고. 자기가 정했어. 근데 1시간을 기도하면 뭐 받아낼 것 같고 10분 기도하면 못 받아낼 것 같고. 바쁘면 일어나세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바쁘면 일어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정해놓고 그거 당신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과 딜하는 일 제발 좀 그만하세요. 우리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자기가 정해놓고 그거 안 하면 안 들어줄 것 같고 하면 들어줄 것 같고 들어주지도 않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분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생명 가운데 그분을 나타내는 삶이죠. 그분의 사랑, 평강, 이 빛, 생명, 말씀을 우리 심중에 부어놓고 우리는 그것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가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타나는 사람. 우리는 영광의 통로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말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 영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말씀하시기를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도 보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그럴 때에 보이지 않던 환상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다양한 경로로 말씀하십니다. 듣는다, 본다, 느낀다.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서로 살고 있냐? 우리가 인간이 서로 교통할 때 사용하는 이 개념과 언어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로 개념과 언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언어나 이 문자는 어떤 대상이나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단이죠. 인간이 서로 교통할 때 예를 들어서 언어를 안 사용하고 그 알아들어 이신전심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간이 서로 대화할 때는 늘 개념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대화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와 개념으로 대화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개념으로서는 어떤 것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교수고 장로고 뭐고 이건 다 그게 나냐? 아니에요. 나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나에 대한 내용일 뿐이라고. 어떻게 해야 나를 아느냐? 같이 살아봐. 그러면 알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말로 언어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있어서는 주로 언어와 개념을 사용했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주로 다른 방법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꿈으로 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들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들어올 때 여기 불이 다 꺼졌어. 완전히 꺼져 깜깜해. 저 밖에서 딱 들어오면서 저 스위치 하나 탁 누르면은 한순간에 확 밝아져. 그럼 한순간에 다 들어와. 한순간에 다 아는 거야. 근데 야, 그 안에 뭐 있더냐?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픈 거야. 이쪽 구석에는 뭐가 있고 저쪽 구석에는 뭐가 있고 저쪽 구석에는 어떻고 이거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그게 아니야. 그냥 한순간에 척.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언어로서는 그것을 다 설명할 수도 없어. 나타낼 수도 없어.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사랑에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아무리 사랑한다 뭐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느냐? 사랑하면 되는 거지. 사랑하면 그게 뭔지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 정도로 기본적인 걸 알았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몇 가지 단계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선은 여기 보면 7가지 방법.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핸드폰 찍어도 되고 아니면 금요일 날 하니까 금요일 보시면 돼요. 금요일 날. 근데 지금은 지식으로 얻는데 관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영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하박국의 말씀처럼 그 성벽에 올라 망루에 서는 것처럼 조용한 장소, 환경적으로 내가 생각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육신의 안정, 심신의 안정을 구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생각이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라는 것.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혼이 더 이상 자신의 생각에 묶이지 않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다섯 번째, 성령의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을 보는 것. 잠잠히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는 것과 나누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7가지입니다. 이 7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훈련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조용한 장소. 왜냐하면 시끄럽고 뭔가 일이 일어나고 이러면 자꾸 신경이 글로 가니까 안 되잖아요. 가능한 한 이 조용한 장소에 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 혼이 성령의 자연적인 계시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질문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대화한 내용은,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은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조용한 환경은 여러분 다 이제 이해하실 것 같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는 지금 생각 붙들고 나는이라고 살기 때문에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그것은 생각은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이지, 그것은 진리일 수도 없고 실제일 수도 없고 힘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걸 훈련해야 되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 이 문제에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러면 하나님 말씀 안 하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야 다음에 와라, 그렇게 말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그 문제가 뭔지를 나보다 더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는 이상 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드릴 줄 알아야 돼. 맡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아야 돼.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자를 죽이는 거죠. 그렇죠? 내 혼이 그 몸의 종로로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진정한 자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이 영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혼이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볼 때는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보는데, 그 혼이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면 그냥 의식만 있는 거예요. 그 의식 안에 생각들이, 경험들이 떠다니는 것뿐이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고. 영화 볼 때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어제 앉았지만 영화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자가 만들어서 그 영화 때문에 울고 불고 화내지만, 여러분 들어갈 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나는 여기 있어, 내 의식은 여기 있어 하고 영화 보면, 거기서 뭐 살인 사건이 나든 뭐 치정 사건이 나든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마음대로 떠오르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건 뭐예요? 영화지 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영화지 뭐. 그거 있는 그대로 온전한 거야. 거기에서 죽이든 살리든 뭐가 일어나더라도 영화 자체로 온전한 거야. 근데 내가 그게 빨려 들어가면 저 죽일 놈, 어떤 놈 막 난리가 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내 의식을 의자에다 딱 붙들어 매고 그냥 나 영화 보는 거야. 나는 여기 있어. 이 의식을 갖고 본다면 생각도 나고 감정도 나지만 그건 영화야.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거예요. 혼이 자신의 몸의 종로로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야. 엄청난 해방감이 있는 거죠. 생각이 내가 아니고 생각 안 해도 내가 여전히 존재하는구나를 깨닫는 거는 엄청난 희열이라고. 그동안 속고 살았으니까. 생각 안 해도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걸 의식하는 것은 엄청난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이 이제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된 거라고. 그때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심중에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자연적 계시의 흐름을 그때서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령님이 레마로, 이미지로, 내적 음성, 환상, 꿈으로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허용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럴 때 내가 주님께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기 핵심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내 문제가 있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도 내 말로 이건 어떻고 저건 저떻고가 아니야. 우리 지금 한순간에 다 본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도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말 안 해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영으로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여주는 것. 근데 예를 들어서 주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주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환상이 보여질 때에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 그분한테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할 때 그분께서 내 안에 또 내적 음성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고, 그때 해석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문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해주시면 그걸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할 때 그것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그걸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반드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기록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영성일기와는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영성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적는 겁니다. 그분은 날 격려하시고 세우고, 그분은 나한테 잘못한 거 꾸중도 하시죠. 그렇지만 그건 드물어요. 대부분이 그분의 의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성일기 쓰면 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못했는지 이거 하고 또 주님한테 회개하고 또 그걸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되지만, 이건 영성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과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 그냥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쓰는 거라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임재할 때, 오늘 노트가 있으면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한번 써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써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거 내가 썼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근데 제정신 있는 사람은 쓰면서 이거 맞나? 내가 왜 이런 말 쓰지? 이게 맞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쓰는 거야. 판단하지 않아. 쓰고 난 다음에 그걸 나누고 자기가 행동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로 하나님의 음성에 점점점 튜닝이 돼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정말로 이 속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어야 돼. 서로 점검할 줄 알아야 돼. 나는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삶을 나누는 자는 내 성격도, 내 기질도, 내 약한 점도, 내 강한 점도 알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뛰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눌 때에 저거는 저 사람의 약점으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저 사람은 이건 그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그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기억이 얼마 가요? 못 가. 다 잊어버린다. 일주일 전에 무슨 음식 먹은지 기억나세요? 몇 시에 잤는지 기억나세요? 아침에 먹은지 기억나세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과 대화한 것은 기록해놔야 돼. 기록해야만이 점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7번을 빠뜨려 먹어. 7번을 그러면 잘못 가는 거야.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성령의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7번이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도구는 딱 한 가지야.
노트를 갖고 다녀야 돼. 그리고 그 노트에 기록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어야 되고 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밀한 것도 나눌 수 있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우리 심중에 부어주시느냐. 정말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영이 임함으로 이제 대화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대화가 없었어. 율법만 지키면 돼.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싫어하거든. 모세 네가 가서 받아와라.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두려우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난 지키고 살게. 이게 구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영이 다시 임하셨어. 내가 너 내 자녀 아니냐.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대화하겠다.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신 뭐예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고 꿈을 보기 시작하는 거라고. 바로 하나님 이 방법으로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한다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언어, 개념, 논리, 합리적으로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고 꿈, 예언, 환상 이러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판단하는 게 오늘날 이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 환상, 꿈, 내적 음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은 오로지 언어, 개념, 논리, 합리성 이걸로 우리 자신을 꽁꽁 묶어 놓은 거야. 그거 외에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위로 가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수주에 걸쳐서 이야기했잖아. 잘못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단지 좌뇌에 기초해가지고 언어, 논리, 그 다음에 개념 이런 걸로 모든 걸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듣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꿈을 통해서, 하나님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로고스가 레마가 되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주심으로. 로고스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읽었는데 어느 글자가 그냥 내 안으로 가슴에 들어오든지 그게 10배로 커지든지 어느 말씀을 그냥 봉독하고 아니면 묵상하고 쭉 읽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나한테 확 다가오고 눈물이 두두두둑 떨어지고 이게 바로 레마가 된 거란 말. 로고스가 레마가 된 거라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그때 레마가 되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레마를 기록해서 로고스가 된 거야. 근데 우리는 로고스를 읽으면서 레마가 되도록 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성경을 처음 쓴 사람은 하나님의 레마를 로고스야. 기록된 말씀으로 단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성령 안에서 봄으로 다시 나에게 주는 말씀 레마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직접 나에게 레마로 말씀하세요. 성경의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머리 굴려서 빼낸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말씀이 올라오는 거야. 성령의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을 따라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 때 이때 말씀이 레마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셔. 내적 음성으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야, 너 그 일 하는 게 좋겠어. 그게 가지 않는 게 좋겠어.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에 기초해서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어디 성경 어디 있어? 반대로 그럼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아멘. 그분은 친히 레마라도 말씀하시지만 기록된 말씀에 기초해서 기록되지 않는 말씀,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도 얼마든지 말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로 내적 음성이라고 그래요. 내적 음성. 하나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 내 개인의 이야기를 하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건 이렇게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주시고자 할 때는 대언 혹은 예언을 사용하십니다.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언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예언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예언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것을 예언한다, 대언한다 할 때는 말로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심중의 상태에 따라서 바이어스, 얼마든지 하나님의 본뜻과 틀려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언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함으로써 그 예언을 확정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이런 것을 보면, 제 경우지만 방언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 혼이 그 하나님의 방언이 뭔지를 잠잠히 기다리면 그 방언에 나오는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말할 때 보면 그것이 대언이 되고 예언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건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예언이라는 것은 이 심판하고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잘못 갔기 때문에 너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또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신약에 있어서 예언은 대부분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나쁜 거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그 사람을 edify, 세우는 일로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쁜 것만 계속 말하는 그런 사람은 피하기를 바랍니다. 예. 쪽집게처럼 잘못된 거 숨겨놓은 거 찾아내는 사람, 좋은 거를 예언 못하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언은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예언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예언 이러면 직통 계시 뭐 이래가지고는 아예 건방을 못 가게 만드는 게 오늘 우리의 신학 체계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십니다. 덩계 없는 사람일수록 예언을 잘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언하는 겁니다. 덩계 많으면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니까 예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예언을 주는 겁니다. 환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로 한 카트로 주기도 하고 동영상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어떤 사람 그 회개하는 동안에 하늘문이 열려서 환상으로 자기의 과거가 일순간에 다 지나가고 죄진 것들이 다 지나간 이런 이야기들 간증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환상이라는 것은 한 카트로도 주지만 이 동영상처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언하는 거, 꿈 이야기 이런 거는 많이 들었지만 환상에 대해서 잘 못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환상을 하나님 말씀 많이 하세요. 네. 제가 제일 처음 보여준 게 다른 사람 이마에 뭐가 쓰여 있는 걸 본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고민하고 가서 그 말을 했더니만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이 그 문제로 평생 고통 속에 살았는데 그 한 말 하나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미지로 보여줄 때는 뭐 글자가 나타나기도 그림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엘리사도 보면 이 사환한테 눈을 열어주소서 할 때 여니까 불병거가 산에서 가득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도 그 기도할 때 이 환상을 보겠죠. 하늘문이 열리고 이 큰 보자기가 내려와서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걸 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이 마게도니아에 와서 이 우리를 도우라 할 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환상을 볼 수 있는 시,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니엘도 대부분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며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어떤 경우에서는 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같은 꿈을 3번, 4번 꾸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 못 알아들으니까 이 일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번, 2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똑같은 거를. 그리고 너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풀리지 않을 때는 그냥 주님 보여주십시오,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잘 때에 놀랍게도 그 문제를 그 꿈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일도 왕왕 있죠. 예. 또 신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신체를 통해서도. 저는 여러분 집회할 때 저 안에서 제 몸을 체크하고 나옵니다. 내 거하고 남의 걸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저 안에 있을 때 어쩌긴 내가 어디가 아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할 때 보면 되게 구체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구체적일 수밖에 없는 게 내 아픈 대로 말하면 되니까. 근데 내 게 아니야. 근데 그거는 말하고 나면 없어져.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 내가 처음 초창기에는요 그게 뭐가 아파. 그래가지고 난 머리에 손 얹고 이 마귀가 이 설교하는 걸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나가라 들어가라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제가 처음으로 루지애나 가서 집회를 하는데 무릎이 아픈 거 깨지듯이 아프고 막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느 권사님이 아픈 데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니지 또 이게 헷갈리는, 이게 내가 아픈지 이것도 모르겠고, 근데 에라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여기 있는 분 중에 있는 대로 오른쪽 무릎 어찌 이러니까 어떤 분이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그때 알았어. 하나님이 신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그거는 아무한테나 그런 게 아니고 뭐 치유사역 하는 사람한테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이왕 나온 김에 이 말은 꼭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면 그 사람하고 똑같이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마치 그 사람 대신에 내가 십자가 진다. 그거 뻥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것이 자기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몸이 다 상해가 온 사람,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온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3년도 못 갔어. 예수님 3년도 못 갔어.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내 몸이 아픈 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죄의 병기인데 모든 것을 의의 병기로 쓰시는 것 뿐이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건심시킬 때 주로 저한테의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심각하게 좀 생각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생각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기력함과 더불어서 성령님이 건심하는 게 느껴져. 성령님이 건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난 모르시죠? 예. 근데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 그건 어떻게, 그분하고 자꾸 지내다 보면 알아. 그분이 기뻐하는 건지 그분이 싫어하는 건지.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화내시고 그분도 싫어하시죠. 그분은 감정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예. 굉장히 뭔지 모르지만 저한테 경우에는 그래요. 무기력해지고 주님이 근심하고 있구나. 예. 그러면 곧바로 나가서 잘못됐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 그분이 내가 잘못된 걸 알려주시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한테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네, 난 그게 너무 감사해. 그냥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툭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 딱 하나가 딱 들어오면 주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그러면 그냥 짤 없이 바꿔버린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멘. 네. 그리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도 이리 오라, 신발 벗고 오라 한 것도 환경을 통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열어놔야 돼. 우리 모든 걸 열어놔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럼 맨날 앉아가 환상 보기만 원하면 그 사람이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들어.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한 모든 방법들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틀리고 우리의 길과 틀리고 그분의 생각은 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그걸 순종할 때 나중 되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 음성 듣기의 핵심은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하나님 음성 듣기에는 판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전 준비 작업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존재를 바꾸고 내 사고방식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판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핵심은 판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하고 반드시 우리가 나중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나눠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건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너무 외로워요. 자기 새끼들이 말을 안 하니까. 자기 새끼들이 말을 안 해. 대화하고 싶은데도 그냥 주문 탁 먹고 가버려. 가고 자기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고.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외로우셔. 대화하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그냥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대화하면 직방으로 이야기할 때가 거의 없어.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 이야기도 하시지만 모르면 질문하세요. 심어 놓으세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 질문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스운 소리지만 제 심중을 딱 잘라보면 그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뭔가 하면 질문이에요. 풀지 못하는 거. 무지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죠. 누구한테 배울 때도 없고 그냥 그분이 성경의 원저자니까 그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에 있다가도 샤워하다가도 길 가다가도 뭐 하다가도 그때마다 그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질문 안 하는데 하나님 답 안 주세요. 답 안 주신다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기록하라. 기록한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기록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냥 한 번 듣고는 그냥 1년에 한 번 듣는 정도로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스를 레마로 듣고 레마를 기록함으로 로고스가 되고, 아멘. 예. 이게 계속 성령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로고스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하고 나누면 대화가 안 돼. 그렇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고 이심전심이 되는 사람한테는 말하면 벌써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근데 그 거짓자로 그렇게 하면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판단부터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 혼이 하나님 영 안에 있으면 무조건 그 들어올 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열매와 나눔을 통해서 확정하고 다시금 더 튜닝을, 파인 튜닝으로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록은 나에 대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와 그분의 사랑을 나눈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 이야기가 우리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려면 노트와 친구가 필요합니다. 노트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 노트, 그 사람 노트 들고 와서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서로 나누고 가다 보면 점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실수 없이 배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구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주 접하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면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 이전에 순종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판단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물론 친구뿐만 아니라 영적 멘토가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노트와 친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이 7가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조용한 환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성령의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을 보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기록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계속 오신 분들은 이미 5주 전이나 그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들어왔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기의 존재가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은 여기 조용한 환경,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생각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갖고 해도 되고 문제가 없다면 지난주 같이 하나님 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아주 복잡한 일 말고 심플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봐요. 근데 그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은 걸 주님한테 드릴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내 생각을 붙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생각하는 걸 멈춘다라는 말은 내 혼이 하나님 영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 네. 그것은 오늘 같이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는 모두에게 지금 성령님이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라도 더 듣겠다고 머리 굴리면서 이해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은 성령 만나기 힘듭니다. 근데 몰라도 좋으니까 다 열어놓고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이렇게 한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그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틀리지만 솜털처럼 부드러운 바람처럼 그분이 나를 마치 뭔가를 감싸고 있는, 그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따뜻해지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나를 감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위에 빛이 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거는 이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전선 이 코드가 있어요. 이 플러그가 있어요.
여기에 전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찔러보면 알지. 찔러보면 이렇게 되잖아. 하나님 임재가 그런 거라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통치하고 혼과 몸을 통치할 때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느껴지는 거라고. 온몸에 전류가 임한다든지 그분의 임재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혼이 하나님 영 안에 거할 때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라고. 그 안에서 찾아내려고 애쓰지 말라고, 뭘 얻어내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잠잠히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노력으로 불안해가지고 뭘 찾아내려고 그래.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냥 주시든 안 주시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주시면 다음에 주실 거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뭉클, 여러분의 심중에서부터 뭔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자연스러운 계시입니다. 우리 오늘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다 들었고, 특히 처음 온 사람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워낙 훌륭한 그리스도이니까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계속 오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하시라고. 그리고 들으면 뭐 1급이고 못 들으면 2급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또 못 들었다고 나 같은 인간 이렇게 가는 사람은 정말 멍청이고 바보라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어제 내가 그 죄진 것 때문에 그래. 제발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안 주시면 내일 주실 거라고. 안 주시면 다 답답한 분은 그분이야. 내가 아니라고. 안 되는 놈도 어떻게든 두드려서 쓰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자식 걱정 아버지만큼 하시는 분이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못 듣는다고 전혀 염려할 거 없어. 답답하신 분은 그분이야. 우리가 아니라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러분이 어떤 문제라도 아니면 뭐 문제 없이라도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정말 오늘 좀 심각한 문제, 이 문제는 꼭 알았으면 되겠다 하는 것은 주님, 내 이 문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내 문제 아닙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이 생각에, 이 감정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모든 죄와 죄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짊어 주셨으니까 이 자리 드립니다. 그러고는 내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멈추라고. 그러면 진짜 내가 나타나.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아는 누가 있기 때문이잖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걸 아는 누가 있는 거잖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야. 근데 그 생각을 바라보는 자가 있는 거잖아. 그게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묶이지 말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다라는 걸 받아들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주의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면 그때부터는 그 안에서 그냥 내 심중에 흘러오는 걸 그냥 믿음의 눈으로 편안하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의식을 갖고 잠잠하게 보는 거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5주 6주에 걸쳐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삶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인본주의와 인간 중심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허용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신학 체계 속에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아버지 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거짓자는 내 혼이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내 생각이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생각과 내가 분리되었고 그 혼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영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것을 아는 자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는 모든 자들, 준비된 자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혼이 뭔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뭔가를 찾던 그 혼이 그 생각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내 혼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성령의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시고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분, 그걸 경험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뭘 봤느냐, 터키의 그 사진을 봤어요. 나는 가보지는 아직 못했지만 터키의 어느 지역에 가면 가스로 큰 풍선을 띄워가지고 이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거, 그 사진을 혹시 아십니까? 네, 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다가 그 위에 올라가서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구를 뭐라 그래요? 열기구. 네, 맞아요. 열기구. 색깔지로 있는 그 열기구가 막 이렇게 있는 걸 보여주셨어. 할렐루야.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 이 땅에서 보던 게 아니라
놀랍게 하늘에서 이 세상 전부를 보는 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것만 봤지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주님, 누가 여기 있습니까? 누가 탔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주민이 샥 돼서 누구를 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멘. 예, 질문하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여러분,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5주, 6주부터 다시 또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교제하며 산다라는 것은 지금 기존의 신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될 우려성, 잘못될 그런 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정지 작업을 지금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대로, 제 경험을 통해서 한 이 과정대로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금 처음 해봤는데도 여러분들이 짧든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긴가 민가 판단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놀랍게도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신체를 만진 분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를 만진 분도 여럿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분도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질병이 있는 사람 치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경험하신 분 꼭 유튜브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밤인지요. 아버지,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뭔지를 나누었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 영이 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들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설교가 오늘 유튜브, 오늘 듣는 이 분들 말고 온 세상에 뻗어나가게 하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을 받고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중에 성령의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여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현장 집회에 참여한 모든 자들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